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5년 9월 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계속해서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이 함께 부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느니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고 십자가 고난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으니라. 로마에서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백성들의 삶에 바울 사도의 사역은 선물과 같은 것이었나이다. 제 삶에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설교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익히게 해 주옵소서. 제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선과 용서와 평안을 제 안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며 저를 새롭게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의 설교 부제목은 복음, 하나님이 만드신 치료제입니다. 이 부제에는 그리스도의 사명은 죄라는 질병을 100% 치료하는 복음을 나눠주는 것이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세상이 이제까지 받은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곧 죄라는 질병을 100% 치유하는 하나님이 제수하신 치료제를 나눠주는 것인데 그 치료제는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설교 중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 드러낸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끔찍한 인식을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사회관계망에 쓴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숙청이란 독재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제도나 조직을 뜯어고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역사적 상황에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했는지를 이야기식으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서기 57년 겨울입니다. 로마 변두리에 사는 착하고 부유한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두 남자가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어깨가 굽었고 눈에 띌 만큼 다리를 저을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과 얼굴에는 햇빛, 바람, 나이 그리고 학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육신의 소유자라면 모름지기 상하고 풀죽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겠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생기가 넘치고 희망으로 가득 찼으며 밝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고린도이고 마루를 서성이고 있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책상에 앉아있는 조수의 이름은 더디오입니다. 이들이 작성하고 있는 문서는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전도사에게 작성을 의뢰한 것인데 이름하여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 사도의 대표작이 될 이 문헌을 놓고 3세기의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오리겐에서부터
20세기 필라델피아의 성경학자 반 하우스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해설문과 기도문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창조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4세기의 신학자 어거스틴도 이 편지에서 믿음의 모판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꼬이고 뒤틀린 상황 속에서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는 다소라는 혼잡한 국제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전 그늘에서 자랐습니다. 환하게 빛나는 하얀 성전 안에서 저명한 스승 가말리엘 랍비의 가르침 속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약속의 아들, The Son of Promise,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공부했고 그의 마음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품고 낡아빠진 바리새인의 의식으로 온 정신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전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담을 수 있는 신성하고 강하며 순결하고 귀한 그릇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 가끔 그렇듯이 시대적 정의를 추구하려는 그의 강한 열정은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가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틀어막고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 그를 책망하시고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를 돌려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 기독교의 뿌리를 잘라내는 대신에 3만 킬로가 넘는 예루살렘과 로마를 오가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 가서든 복음을 전파하는 지칠 줄 모르는 사도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갈 즈음에 자신의 평생을 사역에 바쳤다고 생각할 법한 그런 시기에 그는 로마 너머에 있는 서쪽 변방으로 눈을 돌려서 사역의 전도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신앙 여정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오늘의 성경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 편지 형식의 성경 가운데 가장 길고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고 바울 사도는 한 번도 그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점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그리고 길게 인사말을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인사말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그와 로마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소개합니다.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바울 사도는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의 종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란 재산권이나 기본권 없이 주인이 지시하는 일을 가리키는 지시하는 일을 하는 노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다윗과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종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라 불린다거나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종이나 노예라는 호칭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종이나 노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종이 누리는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종 또는 노예라는 단어는 종이나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그가 섬기는 더 큰 권세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 온전히 더 큰 권세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종이 섬기는 더 큰 권세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종이 섬기는 더 큰 권세에 온전히 복종하는 것을 말한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누리는 권세와 영광이 아니라 더 큰 권세에 온전히 복종하는 사람 또는 복종하는 행위, 그것이 종 또는 노예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말하는 것은 그의 권위가 주인이신 예수님께 위임받은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 컬링은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디론가 보내시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또한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 곧 외국인에게 보내심을 받은 유일한 사도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이방인 사도직을 근거로 로마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70인역에서 복음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곧 임할 것이라고 선포한 메시지들을 뜻합니다. 이 복음의 절정은 인간의 죄 사함을 보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택정함, set apart. 택정함은 어떤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 사도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며 바울은 사도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에게,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됐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며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며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며 바울의 사도직이 매우 특별한 것은 그가 교회를 핍박할 때 택정함, 선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3, 4절에서 저자는 이미 초대교회에 존재하던 찬송가를 빌어서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증언합니다. 3,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저자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리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메시아가 연약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립적으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시는 분은 인간이시자 하나님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저자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4절의 성결의 영은 무척 색다른 표현입니다. 이 성결의 영이 예수님의 영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그냥 성령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성령이 임하는 시대,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대가 왔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포되셨으니의 기본적인 의미는 임명하다, 결정하다입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이 확인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혹은 이스라엘의 왕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자 참된 이스라엘이며 참된 왕이십니다.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선언한 바울 사도는 1절에서 시작한 사도직에 관한 얘기를 5절에서 이어갑니다.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은혜는 인간이 노력해서 받은 대가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대가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주시는 선물이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부르심과 사도직은 항상 함께 갑니다. 따라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은혜로 받은 사도의 직분 또는 은혜로운 사도의 직분으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을 위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느는 순종은 곧 믿음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의 다른 말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믿음은 순종의 다른 말이며 믿음은 순종의 다른 말이며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된다. 순종은 믿음에서 비롯되므로 순종은 곧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상 곳곳에서 하는 외국인들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가운데 이방인 전도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바울 사도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받은 특별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이 주를 이루는 로마 교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가는 곳마다 현지인들에게 그들이 숭배하던 우상을 버려라, 태초부터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충성을 권유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은혜로운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과 이방인에게 믿고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사역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선교는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드러낸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끔찍한 인식을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3시간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렇게 썼습니다. 숙청은 독재국가에서 불법적으로 반대파를 제거하는 행위를 말하며,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국가의 제도나 조직을 뜯어고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정상회담 도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보기관이 한국에서 교회와 미군 부대에 대한 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특검이 극동방송과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들어 유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킹 리치 전 하원 의장은 언론에 낸 글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치 종교 탄압에 숨이 막힌다면서 경찰 국가 전술에서 법치로 회귀할지 말지를 가늠해 보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6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들도 그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이니라. 개역개정 번역은 좀 다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도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로마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여,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게 됐습니다.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군인이자 정치 지도자였던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산 인물입니다. 모세는 80세가 돼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족하다며 말을 떠듬떠듬 한다며 굳이 사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의 길을 평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에 지도자 모세는 위대한 사명을 끝까지 해낼 수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여, 오늘의 말씀 앞에서 성도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의 가없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을 감싸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 새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는 자랑스럽고 유명한 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나이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유물과 전통 또는 풍경이나 경제적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이 사는 곳, 주님의 뜻이 실제가 되는 곳으로 이해하기 원하옵나이다. 제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을 저에게 신실하게 주시며 사랑을 계시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듯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신뢰하며 오래도록 계속 따르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